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3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모든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고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배웠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해 드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십자가 바라보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다시 이렇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도우시는 두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니 고백합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보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영혼도 좀 찾아봐 주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씻어주시고 통일심에서 너처럼 내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주를 배우게 해 주가 뵙게 하시며 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와 긍휼로 주님의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통로가 되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자 알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함, 헛된 영광과 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주여 내 고향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 주시며 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의 손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것들 좀 주시옵소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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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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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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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제55번 시편 127편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다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찬송 29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곧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전소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민순자 권사님 대표가 되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믿는 우리들의 믿음판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이 믿음이 가질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주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며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전서 50장 우리 1절과 2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그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위험한 일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삶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들 하루하루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또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사업의 장, 또 직장, 이곳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삶을 살아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섬기며 이웃을 섬긴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 또한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있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매 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독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먼 곳에서 매주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받음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랑하는 딸과 그 가정에 임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에 그의 미래에 새로운 길들을 좋은 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변함없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기도 또한 주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 교회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을 볼 때는 매우 미약하고 적은 소수의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이지만 결코 하나님 작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많은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오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저도 우리 성도들처럼 그냥 일반 성도로서 그냥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 많은 그 안내표 집행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건데, 그 세워진 거 보면 1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준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내문이 그 주일 예배당에 꼭 그 뭐죠?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그 판이 꼭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10분 전에 가려고 노력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왜 됐냐면, 우리가 뭐 한 사람이 예배를 하든 뭐 두 사람 예배하든 숫자는 결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숫자는 결코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건 뭐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제가 뭐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평택시의 모든 역할을 이제 내려놨지만, 내려놓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회의를 이제 시작하거나 어떤 뭐 세미나 어떤 뭐 일들을 할 때에 시장님이 오시고 또 많은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도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꼭 보통 한 30분 전, 늦어도 한 20분,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리에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히 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로서 늘 제 마음속에는 이 강단에는 내가 1시간 전에는 올라와야 된다 라는 내 기본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시간 전에는. 그래서 목사가 또 1시간 전에 올라와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교통 상황 때문에 보통 한 50분 전? 뭐 이 정도 내가 도착을 합니다. 네. 또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보면 우리 성가대도 항상 한 30분, 4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미리미리 이렇게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예배에 동참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왕정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을 잠깐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가는 일이라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잠깐 동안 목사님과 또 대면을 하려고 하니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주 3주일 동안 여러분 동영상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가 여러분 허용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 성대한교회 예전의 모습을 아직도 거의 50%도 저희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0% 30% 정도밖에는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 또 아쉬운 마음 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매주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많이 권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또 사업기관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면 성경봉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제 성경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어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에 여러분 또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왠지 날씨가 좀 쌀쌀해진 그런 기분이 느껴지네요. 요즘에 온도차가 굉장히 커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많이 더 조심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주의하셔야만 또 이 환절기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19 4차, 5차 또 접종도 이루어지고 또 독감 예방 주사도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참 동참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파트 앞에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저녁에 저희 큰아이와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유독 그 나무가 저의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작은 나무였는데 누군가가 발로 밟았는지 아니면 손으로 일부러 그것을 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거의 쓰러질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왠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주변에 버팀목을 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이리저리 저희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 하나와 또 끈을 이렇게 좋은 끈은 아니었지만 거기 공원 근처에 보니까 아마 어떤 일들을 하다가 놓은 그 작은 노끈이었습니다. 그 끈을 가지고 제가 그 쓰러진 나무를 세워서 그 옆에다가 나뭇가지를 박고 그리고 그 가지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동안 그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일부러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버팀목은 잘 있는지, 그 버팀목을 기대어서 그 쓰러졌던 죽을 것 같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날 누군가 버팀목을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째 훼손하여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또한 다시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한 시를 하나 우리 성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복효근 씨가 쓴 시입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굳혀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누군가의 버팀목, 그것에 기대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회도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그 누군가가 버팀목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준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느 누군가는 내가 저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살아와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읽었던 복효근 시인의 이 버팀목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버팀목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아버님을 일찍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 자기의 인생을 걷다가 보니 이제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진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닥치는 정말 요동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했던 그 삶의 나날들을 아마 돌이키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누군가가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누군가의 버팀목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지만 그분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부둥켜 안아주던 사람들, 그런 많은 이웃들이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가 흘러가고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던 나의 삶, 지금 싹이 트고 장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이처럼 내가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을 수 있는 것들 다 그러한 버팀목 덕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당시 유다의 이 상황을 보면 최강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이미 국군이 기울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으로 막 떠오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은 진노를 당하여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교훈을 얻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징계의 몽둥이로 회초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자들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심판과 구원, 이 세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2장 1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포위했습니다. 통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언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열째 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BC 588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기 바로 곧 2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오늘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특히나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포위된 예루살렘의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잘 진술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포위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얼마만큼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나으련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성 안에는 전염병까지 창궐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32장의 내용을 보면 현재 유다는 그야말로 대책도 대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버팀목이 없으면 도무지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선자 에레미야는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 몸입니까? 시대들, 다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자 에레미야가 왜 시대들, 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맞서 싸울지라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유다의 죄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 말을 했다가 결국 시드기야의 미움을 사서 이 선지자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고 그리고 완전 정말 열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나라 사랑하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해. 네가 어찌 그따위 예언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저 오랑캐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저 따위 예언을 하는, 저 망측한 말을 하는 저 선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옥에 쳐넣어라, 하옥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신앙과 삶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만의 신념이고 자기 뜻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의 신앙과 삶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데 굳이 자기만큼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맞다고 그래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기만의 신념으로 꿈쩍하지 않고 에레미야의 그토록 애타는 그 설교를 듣고도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그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은 자기 신념에 갇혀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정말 이 에레미야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시퍼런 그 권력과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 앞에서,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했다가는 이처럼 옥에 갇힐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분명하고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만,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함이 목회자로서 당연한 책무이겠다. 오늘 시대들에 갇힌 에레미야, 그리고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도의 이 불안한 상황, 또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고, 나라가 지금 멸망의 그 극도의 그 상황 속에서, 어둠 캄캄한 속에서,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듯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성대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큰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최대의 불행이요, 최대의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몇 명 나오지 않는 것,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을 때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교회가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그 예배당이 어떤 규모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근데 오늘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고, 이처럼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주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런 속에서,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기울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33장 첫 단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첫 번째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여기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거기 보면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동번역, 우리 천주교에서 쓰는 번역입니다. 거기 보면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이 야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시냐면 나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일하시면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그것을 내가 세우고 그것을 내가 다스리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지금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지만 이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에 있지만 남유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모든 삶이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너희 곁에 누가 있다고요? 창조주 여호와가 있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성대한 교회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의 곁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우리의 버팀목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전혀 우리의 삶이 가망이 없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 아래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버팀목으로, 생명의 버팀목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복효근 시인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산 나무와 죽은 나무가 하나로 묶여져서 죽은 나무가 사가 없어지지만 산 나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새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묶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면,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희의 삶이 암흑 속에 있고 기울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울해만 하지 말고, 답답해만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히브리에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부르짖음을 이 단어 부르짖는다는 단어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나는 과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몇 번이나 해봤던가?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뭐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겠죠. 오늘 에레미야의 이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 삶이 쉽다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그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요? 거의 없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 상황은 너무도 힘이 들고, 물가는 한없이 치솟아 오르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너무도 심해서 삶을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묻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사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KBS에서 그 방영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봤습니다. 근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 야, 지금 진짜로 먹을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라면 한 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대한 교회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 듯한 정말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먼 추억의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탓하기만 하고, 이런저런 원망, 불평, 사회적인 탓은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을 찾아와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신앙과 개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남유다가 이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너무도 암흑기에 당했는데,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야.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어.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된 이 상황,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마. 내가
내가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내가 실행할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있으면 바벨론이 서진 남진하면서 남유다를 집어삼킬 터인데 어디 나라의 소망이 보입니까? 절망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너는 부르짖기만 해. 네가 나한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상상할 수 없고 네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시행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이 뭐냐면 그 이후에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여 이처럼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피폐화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완전히 깡그리 멸망했지만 내가 다시 그 땅에 사람이 있게 하고 짐승이 있게 하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내가 제공해서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풍성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분명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 유다의 상황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디 하나 버팀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내가 정하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내가 회복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읍에 모든 복을 내가 주실 것이고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귀와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반드시 그는 행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 끊임없이 삶의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 견뎌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상황이 많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싹을 틔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무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신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창자가 끊어지는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너무도 암울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매일처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상황, 그 끼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이 나라의 운명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제시대 가운데 6.25 때에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저 삼각산에서, 수많은 기도원에서, 수많은 예배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성리안교회 성도들, 더 이상 잠에 취하여 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살이에, 세상의 삶에 억눌려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영적 암흑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이 운명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여 나 혼자 홀로 우울해 있지 말고 오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짖는 성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지금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라의 극한 운명 속에서 부르짖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이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망함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 개인의 신앙과 삶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대한 교회와 우리 성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저 한탄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왕호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새롭게 살아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